우리가 나의 목소리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할 때, 갈급할 때, 필요할 때 우리는 나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에게 저들이 당신의 목소리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민재 권사님 3주째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행사로 말미암아 몸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그 내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병희 집사님 벌써 1년이 돼갑니다. 12월에 찾아가 함께 신방하고 수술 전에 기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연말을 잘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영이 더욱더 맑아지게 하시고 그 육이, 그 정신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오니 그 아이가 쑥쑥 자라가며 하나님을 닮은 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산모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셔야 할진데 둘 다 모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성 목사 이제 다음 주에 의종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셔서 흉나지 아니하고 모나지 아니하고 잘 암으로 드디어 이제 의족을 마치게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잘 의논해서 그 발에 꼭 맞는, 물론 주님이 주신 발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만든 만들 중에 우리 김진성 목사에게 꼭 맞는 발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모아보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함께 하고자 할진데 하나님, 부족한 것 채우시며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검사 후에 다행히 아무런 증세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다음에 검사할 때 깨끗이 특별한 이상 없다는 소견 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그 몸의 건강 주께서 지키시는 줄 믿사오니 당신의 입으로 기도할 때 더욱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민지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의 앞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경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암 전이 그리고 수술 반복되는 그 일상이 그에겐 고통이고 힘듦일 텐데 하나님, 이겨내게 하소서. 이겨내게 하소서. 그 영혼이 이겨내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안은경 권사님 12월에 다리 철심 제거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또 가져야 되는데 모쪼록 그 모든 여정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든든한 튼튼한 다리 허락하여 주시사 죄를 힘써 감당할 수 있는 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오늘 병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그 육신에 있는 질고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방법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방법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지속 걸린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잘 이겨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이겨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단 성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석증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친히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사 그 영혼이 이곳에 와서 평안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푹 잘 수 있는 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승길 권사님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하나님, 한번 푹 자고 일어났다는 마음 느낄 수 있도록 그에게도 쉼과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숙 권사님 7월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다시 시작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엔 주야로 근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그 신앙을 붙잡아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신앙, 흔들리지 않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사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깜빡하고 제가 기도 못했는데 윤권사님이 어저께 점심 식사하시고 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또 타박상 정도인데 뭐 그렇게 경미하게 좀 넘어지셔서 그래도 좀 다행인데요. 앞으로 꼬꾸라지셔서 갈비 가슴 쪽을 좀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후유증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행히 무슨 뭐 크게 멍들거나 이런 건 아니라 다행인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니에 있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함, 진실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성품에 대한 말씀을 이제 12월까지 전하려고 하고요. 다음 내년에는 다른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쵸? 왜 이러죠? 이게 울림이 커졌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좀 나요? 얘 때문에 울렸나 봐요. 제가 지금 소리를 빨아들였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조금 더 해볼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조금 나아져요? 다른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실함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재밌어요.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실함은 진리, 진실성, 신실함 유사한 뜻으로 다 사용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진실함이란 단어를 만든 방식이 참 재밌어요. 유대 랍비들은 진리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유는 진리를 의미하는 에메트라는 TMA라고 지금 영어는 써 있지만 그 히브리어의 세 단어로 연결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앞 글자는 알레프의 중간 글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A가 돼요. 그리고 M과 마지막 글자는 타브, Z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진실함이란 그 단어의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조합으로 표현을 해낸 거죠.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함없는 것. 그것을 진실, 진리, 신실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진실함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동일한 것을 우리는 진실하다고 말한다. 언어적으로도 말하자면 진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번에 써 있는데 진실성은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정직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는 자세를 말한다. 그게 진실한 거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특별히 대인관계에서의 진실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을 때 그 사람은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진실함이라는 말을 한마디로만 표현한다면 언행일치,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음이 동일하다라는 말은 그 말이겠죠. 믿음이 변함없다, 믿음이 진실하구나 라고 할 때 믿음이 처음 가진 그 믿음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라는 전제가 됩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우리가 보통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믿음에 이미 조건이 붙으면 그 믿음에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조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면 내게 그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 부활, 죽음, 승천,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조건 없이 생겨지는 마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 자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라든가 그것이 믿음의 전제가 됐을 땐 그 믿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왜요? 그 도구가 되고 그 관계가 되고 과정이 됐던 것들은 언제나 가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주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중간에 목적어나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겼다 혹은 응답받아 믿음이 생겼다라는 표현들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네, 어느 날 보니 자연스럽게 믿음이 내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성에 관련된 심리적인 특성,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이 진실성의 결핍이 정신병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예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진실하지 않을수록 처음과 끝을 자꾸 다르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겐 정신적인 질환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성이 지나치면 그게 또 문제가 돼. 진실성이 지나치면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기다가는 줄쳐놓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진실이 지나치면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잔인한 솔직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잔인한 솔직성. 그 용기와 관련된 감정들이라는 금정심리학의 인간의 긍정적인 성품이라는 그 책에 나온 단어라 너무 중요한 단어라 제가 좀 전했는데요.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그런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거짓말 못하는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있었고 미국 프로그램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배웠지만 때로는 선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시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솔직한 것만 얘기하면 그건 가혹한 잔인한 솔직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적당한 거짓말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오늘 이쁘게 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도 옷 이쁘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밥이 맛없어도 맛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가끔 그런 게 필요해요. 모양이 안 예뻐도 모양 예쁘다고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 가식적인 거짓말이 때로는 큰 은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가식이 아니라 순수한 선한 거짓말인지 알 때 오히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훈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척하지 않기. 믿는 척, 착한 척, 잘한 척 하지 않기. 제일 속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제일 속이기 쉬운 게 자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신을 속였을 때 남을 속이기가 쉬운 거고 자기를 속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합니다.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남을 속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시욕이 많고 허세가 많죠. 그래서 자기가 갖지 않은 걸 마치 가졌다고 표현하고 자기가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진 것처럼 얘기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결과가 있는데 이유는 결국엔 드러나기 때문이죠. 진실하지 않았던 자신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엔 들춰지죠. 그래서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나에게 솔직하기. 이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민이하고 예전에 우리 저쪽에 예배할 때 삼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삼손이 불행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스로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시스로 은혜와 감동을 주실 때 그에게 주신 능력은 힘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능력을 취하면 꼭 그때마다 머리를 써요. 그래서 낭패를 봐요. 그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나쁜 말로 표현해서 극단적으로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줬다고 표현해요. 그 은혜는 머리를 그래서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힘을 잘 쓰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만 솔직했다면 삼손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좋으니 나를 리더로 세워줬는데 내가 머리가 좋아서 리더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이 그 행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요. 내게 주신 달란트는 반드시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잘하게 만들어준 게 뭘까?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올 한 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그건 사실은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해냈을 때입니다. 그게 제일 행복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넌 잘 먹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땐 진짜 행복해요.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소소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너무 괴롭거든요. 진수성찬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게. 근데 그걸 억지로 좋아하려고 했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입맛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아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잘하는 게 뭘까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못하는 걸 억지로 잘하게 만들려서 노력해서 결과를 낼 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성취해낼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소소하지만 아주 작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몸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으셔서 그 행복을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솔직해질 수 있죠.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걸 내가 아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여기서는 반대로 내가 못하는 것도 빨리 인정해야죠. 어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정리를 나는 못하는데 평생 정리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쳐볼게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원래 안 돼. 미안해. 대신 내가 다른 거 해줄게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서로 맞춰갈 때 화합이 되는 거지 못하는데 하는 척하고 해놓으면 더 정신없어지는 거죠. 잘 알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 뭐하지 않기? 척하지 않기. 여러분은 어떤 척 하시나요? 예, 그 척 올해 안에 그리고 오늘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몸부림이 필요해요. 사실은 자꾸 유혹이 오거든요.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왜? 그거 눈 한 번 감으면 될 것을 왜 그거 눈 한 번 못 감아서 그 난리를 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왜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한눈 팔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내 명예, 과거 동안 내가 쌓아왔던 건 왜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터지다가 거짓말할까요? 그동안 쌓았던 명예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계속 늘려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낭패를 결국엔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행태인데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 잘했던 것이든 못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지나간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 5번째에 연결돼서 얘기합니다. 3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자 진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여러분을 보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그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자기 살려고 나온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제보자라는 말은 조금 좀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해 입을 걸 입고 솔직하게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떤 공익 제보를 했는데 경찰 측이나 검찰 측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정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공익 제보 안 하겠죠. 그러면 비리라는 건 드러나지도 못할 거고 똑같이 선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실언을 했을 때 그 실언을 했을 때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회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직언을 했을 때 그 직언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 공동체의 힘 덕분에 세상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거죠. 4번째, 진정한 용서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진실하다라고 표현할 때 용서한다고 해놓고 용서해놓고 또 다시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상관없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용서해줬어. 그러면 진짜 잊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계속 잔소리할 때 뭐가 계속 1단, 2단, 3단 계속 시동 걸리는 것처럼 아니 과거 일을 자꾸 캐요. 그 일은 지난 일인데 그러면 진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과거 일 중에 잘못한 것을 인정했다면 물론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늘 되는데 인정했다면 그건 진짜 용서해줘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그게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정말 중요한 건 진실하게 살아야 될 가장 큰 이유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목적은 5번에 있습니다. 5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지으신 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목적일까요? 내가 진실하게 사는 게 무슨 목적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에 다 걸립니다.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다라고 걸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뭐기 때문에 10절에 정답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착함을 드러낼 때 그게 빛의 열매고 의로움을 드러낼 때 그게 빛의 열매고 진실함을 드러낼 때 그게 빛의 열매인데 그 빛의 열매가 드러날 때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지으신 목적 중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진실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3가지로 표현을 오늘 성경은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얘기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비슷한 뜻인데도 분명히 다릅니다. 착함이란 진정성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착하다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이 그냥 순둥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야. 반면에 의롭다는 건 뭘까요? 관계 속에서 정직한 사람,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 사실은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이나 동일하게 온전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직하고 변함없이 처음과 과정과 결과가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쁘다라고 말해 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진실하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타인 앞에 정직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언제나 변함 없기.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가장 위기를 맞이합니다. 제일 걱정인 건 지금 미국이 대통령이 된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내일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정치 위정자들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꾸 가식이 보입니다. 뭐뭐 척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또 그런 척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그런 척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앉아있기에 우리는 더 긴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방치하셨던 일을 이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움직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멈춰 계실 때마다 더 불안합니다. 하나님 혼나야 될 때 혼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아야 될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 감정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솔직하게 드러내야 될 직언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실현해왔던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체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직언을 해야 될 때 그 직언을 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온전한 도구임을 다시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Let's get it, get it, get it, get it.